오늘 말씀은 우리 강성기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건데, 강성기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제가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강성기 목사님이십니다. 강성기 목사님은 지금 마산에서, 지금은 이제 마산시가 아니고요,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가 합해가지고 그냥 창원시가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마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사랑샘 침례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부설로 사랑샘 선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랑샘 선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 요새는 근데 알코올 의존자라고 여기 목사님이 명함이 쓰셨네요. 알코올 의존자, 그러니까 알코올 술 없이는 못 사는 이런 사람들, 또 교도소 출소자, 수감자, 불황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우리 강성기 목사님 안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히 인상이 이렇게 곱상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곱상하게 생기신 분이 이런 사역 한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죠. 이런 사역을 하려면 좀 이런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인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아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 다루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목사님 운동도 좀 하고 그랬어요? 뭐 태권도 뭐 유단자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운동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대요. 근데 정말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사랑이 엄청 많으신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우리 강성기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끝 다르고 속 다르다. 겉으로 보지 마시고 제 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CTS에서 방영한 영상을 짧게 이 시간 보는 것으로 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의 태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 전도사입니다. 네, 술, 담배, 커피 같은 물질 중독에서요, 도박, 쇼핑, 게임 같은 행위 중독까지 중독의 공허함과 또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네, 그 청소년들이 게임을 비롯한 사이버 전과자가 연간 1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대에는 게임 중독에 빠졌다가 20대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중독이 무서워요. 이 중독의 늪에 깊이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어나오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요. 병원에서조차 포기한 심각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치유하는 귀한 사역을 펼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오늘 CTS 스페셜에 모셨습니다. 네, 20여 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들을 살리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킨 이야기들.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믿으시죠? 누구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예외일 수가 없다. 그 예외일 수가 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더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새삼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새삼 침례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만 본다 하더라도 18절부터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더불어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뭘 주라고요? 침례를 줍니다. 성경적인 침례를 우리 새삼교회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마음에 큰 움직임을 가져봅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과거에 참 어렵게 살아가던 저에게도 희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같이 읽을까요?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딥니까? 이방 민족이었던 참으로 유대인과의 교류도 없는 그런 관계에 복잡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말씀에 꽂혔습니다. 그래, 모든 민족이 누구에게나 다 예외 없이 복음이 필요하고 거듭나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래,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해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일반 사역을 하기 위해서 1991년도에 제가 서울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파송을 받고 마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1993년대 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눈에 띄는 사람들이 교회를 마산역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을 보게 돼요. 그곳에 알코올, 그리고 마약, 그곳에 교도소 출소자들,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들, 참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리 어렵게 보이는지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결정하게 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시편 146편에 보면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뭘 주세요? 자유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소경들,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신다고 그랬습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정신장애인들, 참으로 정신과 병원에 출입하는 분들, 지금도 여전히 각종 중독으로
갇혀가지고 자유가 없는 몸으로 그냥 주소 하나에 약에 그리고 그곳에서 운영하는 그냥 조그만 프로그램에 그들을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피폐하고 가정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자동적으로 가정해체가 되고 가정의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993년 10월 달부터 제가 출입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마산역이었습니다. 마산교도소였습니다.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부르면 갈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대상자들을 보게 하셨으니까 시편 146편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역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섬기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중독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독의 문제, 그리고 학대의 문제, 가정폭력이 그런 아픔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시대에 중독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에게 관심이 있게 되고 그 일에 대한 필요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제 32년째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필요들을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내용이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누가 선한 이웃이냐?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다. 왜 그랬습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종교 지도자들이 해결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해결한 문제도 아니고, 결국 그곳을 지나가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씻고, 그리고 치료를 돕고, 그리고 회복을 돕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답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까? 저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이루셨어요.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사랑샘 선교회로 시작된 이 사역이 사랑샘 침례교회로 영향력이 미쳐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이제 잔치가 아니라,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라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 저희 시설에 선임도 다녀가시고, 저희 시설에 신부도 다녀가시고, 저희 시설에 종교를 초월해서 여러 사람들이 출입을 하게 된 것이 우리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회단체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마약 중독자들을, 그리고 각종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단체 법인으로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중독에 노출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도 해결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법인에 이사로 두 분이 등재돼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정신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의사입니다. 성공 사례를 경험하지 못한다. 근데 사랑샘에서는 어떻게 성공 사례가 있냐?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각종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보호시설로 바뀌고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여성가족부 소속입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우리 개인이 아니 교회가 책임지고 운영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성서침례에 소속된 유지재단 법인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최자를 바꾸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가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재산 기증해 버렸습니다. 수정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법인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와서 회복이 돼서 이제 귀가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랑샘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미 찬송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뭐대로요? 재능, 달란트대로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단선 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결산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그들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왔고 2달란트를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기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괜히 뭘 플러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 드렸습니다. 자, 2가지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그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게 되겠다.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한 소리 듣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오늘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재능대로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단서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분위기에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찬양이 참 예배 중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와, 이 찬양이 살아있구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고백되어졌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하는 이 찬양, 하나님 주신 은사 아닙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해야 되겠다. 우리의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그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 3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작은 능력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아까 본문에 읽은 내용 중에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칭찬한다고요? 잘했다. 잘했다.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어진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칭찬이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뒷말이 엄청 우리를 감동 주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일반적인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관 기준하고 다른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일 수 있고, 맞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칭찬을 듣는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런데 어떤 걸 주세요? 큰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맡긴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이제 주인의 그 즐거움, 천국 잔치에 우리를 또 그분이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잠깐 살다마는 그 반짝거리는 그런 순간의 인생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분위기가 좀 많이 연출된 것 같아요. 연세가 희끗희끗 하신 분들은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일들이 많구나. 비단 저들이 열심히 저들의 당대에 멈춘 것이 아니고 유지되는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지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저분들이 복을 누리는구나.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손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강영민 목사님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잠깐 교제하면서 그랬어요. 목양실에서. 목사님, 저는 흙수저거든요.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쳐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생활 때문에 엔지니어로서 제가 대우 조선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곳에 방위산업체니까 제가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방위산업체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셨어요.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아세요? 거제도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되고 또 그 교회가 널푸른 교회라고 그 교회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곳에 이미 우리 김호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이 그 심호한 적도 있고 그랬던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설립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뒤에 배경사진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저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이 조금 이따 소개될 겁니다. 지금 거제도에 하나님 지금 그 일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또 바다 배경을 두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저런 바다가 뷰가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제 중에 제 아내랑 야 그래 32년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소원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로또를 맞게 해주셨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좀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실 겁니다. 이런 정도의 감동 안 하면은 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멋진 데를 주셨어요. 근데 꼭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달에 우리 신학교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는 날 그 계단 올라가다가 제 안에 부지직 하고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계단을 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에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린 제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32년 동안 이 정도에서 다리가 무너졌으니까 안 되겠다.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셔가지고 금액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을 주셨습니다. 억 하니까 놀라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그곳에서 그 금액으로 그 길을 계약하게 되고 그 임대로 비록 한 달에 얼마씩 우리가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그 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하고 비슷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제 아내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제 저도 이제 2016년도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삼성병원에서 더 이상 가능성 없다. 의사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건강하게 올라왔고 지금 건강하게 서 있습니다. 의사도 80%는 사망. 이 사람은 식물인간 되든지 이 사람은 더 이상 힘들다. 장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은 엄청 많아요. 소개된 내용만 해도 많죠. 그런데 소개되지 않는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일을 그동안 하게 하시고 그걸 놓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긴급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의사도 다 손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또 놀라운 것은 방송을 제가 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 능력이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금할 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믿으세요? 우리 세상교회 상황을 저는 모릅니다. 어떻든 저희들 시작했던 이 사역이 여러분들 느낌이 안 와요? 우리 행당동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제 아내를 배출했습니다. 제가 호사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는 그 사역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받고 결국 가난한 전도사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저 멀리 경남 마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에서 의사도 포기하게 만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가지고 섬겨주셨어요. 저는 성서침례교회가 고맙고요.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이 사역 가운데 이런 메리트가 있어요. 어떤 메리트냐면 교회가 교회를 교회답게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 가난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치료하는 그 사역에 NGO 단체를 만들고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아주 이제 하나님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품었을 때 얻은 결과가 뭡니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동. 고객에게 감동을 주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뭘 주죠? 감동을 주죠. 예배 전에 짧게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세상교회 놀랍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 좋은 자연 속에 이 좋은 환경 속에 이만한 사역도 이루어가는데 이만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우리 새삼교회 이 공동체 이 멤버십이 얼마나 좋으냐고. 이제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 시작. 이 세상적인 말이니까 부흥하는 일만 남았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들으면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포기하고 싶죠. 제 아내가 이미 포기를 했었고 이제 더 이상 다리의 재생도 불가능하고 이제 시술돼야 되고 저도 과거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셔가지고 뷰가 너무너무 좋은데 주시니까 제 아내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 말 잘 들을게. 이제 잘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들었다는 말 아니고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준 데 대한 감사가 그 말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렵게 힘들게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쏟아서 계속해 나가자.
붙들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우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 이런 결과를 또 얻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말씀 보았죠? 본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각자의 소원이 있을 텐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 함께 또 이 사역 가운데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새삼 침례교회 우리 영적 지도자 되시는 우리 또 강효민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명함도 주고 영상도 띄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제가 성소침례교회 목사라고 하는 거. 이 목사의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영상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띄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영상 한 올려주시죠. 아주 멋진 장소. 저 뷰가 있는 저 장소에서 오른쪽 왼쪽 있는 사람 제 아내고요. 또 하는가 보세요. 예,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 진짜요. 예, 그 다음 영상이 또 아주 멋질 거예요. 예, 우리 강효민 목사님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사모님이랑 한번 뷰도 즐기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사랑샘 사역을 위해서 후원했고 도왔다는 사실도 이 시간 빌어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